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먹게 했으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수박 껍데기만 알고 수박 알을 먹지 못하는 사람과 수박 껍데기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기는 우리 결혼잔치라고 했는데 혼인잔치가 결혼잔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집에서 있었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가나 지방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으신 1절로 4절, 둘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5절로 11절, 셋째, 기독교인의 변화의 역사를 교훈함.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과보다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보세요.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우리 공과 책에는 첫째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저는 가나 지방, 가나 혼인잔치면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나라는 지방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초청받으신 예수님, 초청받으신 예수님인데,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과 모친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절 다시 보면 셋째 날에, 그것은 1장 43절에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랬다. 빌립을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다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 잘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많이 했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요단강 그 위에 북쪽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사렛,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지금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약 8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8km. 심리가 4km인데 우리로 하면 20리 정도 됩니다. 20리. 광양읍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광양읍까지가 한 20리 되나요? 안 되죠? 어쩌면 저 순천까지 가나요? 8km. 하여간 8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신 곳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갈릴리라는 그 고역 가나, 갈릴리 지방의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저쪽 동네에서 결혼잔치하면 그 일꾼들이 가요. 또 아는 사람들이 가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잔치하게 되면 동네 잔치가 되는, 그래서 요리 잘하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부침개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결혼 집에서 하니까 옛날에. 요즘은 뭐 부패하면 이걸 깎아오면 큰일 나요. 부패하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경수 목사님 똑바로 해야 된다고 부패냐 비패냐 저 원래는 비패라는 거예요. 하여간 요즘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복잡해요, 며칠 동안. 근데 딱 맞춰놓으면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거 목사님?
무슨 결혼할 때 딱 맞춰서 오니까 뭐 괜찮잖아. 신경 안 써.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혼인 결혼을 하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도 만들고 같이 먹기도 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모친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먼저 초대를 받아서 준비하도록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먼저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자, 여기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잔치집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죠. 잔치집은 즐거운 것입니까? 슬픈 것입니까? 즐거운 거,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아요? 없어요?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잔치집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 심령이 뭐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잔치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잔치집이 돼야 돼요. 마귀는 그거 빼앗으려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물리치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 가족에게서도 오고 또 교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다. 잔치집 못 느끼고, 또 물질로도 오고 직장에서도 오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잠깐 근심하고 그걸 버려야 돼요.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근심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도 붙들고 있고 한 달도 붙들고 있고 1년도 붙들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늘 근심에 쌓여가지고 신앙생활. 그런 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끓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참된 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읽어보세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 잔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100명을 예상했는데 150명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100명분을 준비했는데 150명이 왔다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포도주는 중동에서 특별히 음료수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무슨 꼭 술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동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대신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그래서 이 포도, 우리말로 주스 같은 거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또 포도라는 건 따가지고 조금 저장하면 바로가 돼가지고 그게 포도주가 된다. 그때 그거 물 타서 먹는 거예요. 물 타서 먹으면 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요즘 포도주 비싼 건 엄청 비싸죠. 50년 된 거, 100년 된 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런 건 몇천만 원 한대요. 한 병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몇천만 원 주고 그 한 병을 그걸 먹어요.
참 돈이 쓸데가 없는 일이지. 근데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한참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주인이랑 그 잔치집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낭패란 낭패.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같이 일 보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해줬다. 왜 그런가? 왜 마리아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해줬을까? 그 주인도 그 시간에 어떻게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잉태할 때부터 천사가 가르쳐줘서. 천사가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점점 쇠해질 뿐이지만 또 세상 것은 인간의 것이 다해지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하고 힘을 해서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주여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그 전에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 같으면 몰라고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든지 이적을 행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답변 좀 보세요. 이거 까딱하면 여기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좀 우리 한국말로는 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런 겁니다. 헬라 원어에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귀나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사라는 그런 뜻. 상당히 존중합니다. 또 때로는 왕의 부인을 향해서도 이 귀나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불란서 말로 마담이라는 말이에요. 마담이라는 말이 불란서에서는 여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디서 주로 쓰죠? 마담이라는 단어를 다방, 술집. 그러니까 그 단어가 말이 천하게 돼버린 거예요. 천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나이 상당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용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그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 구속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모친도 상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그거예요. 예수님 구속 사업을 모친도 상관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공과책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도 공동 구세주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 구세주니까.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까지 올려놓은 것은 이건 이 정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기 하나만 봐요.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업, 구속 사업에 있어서는 그 어머니, 모친도 그 상관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앵건이 마리아는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은 조물주예요. 조물주, 창조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공동 구세주로 올려놨을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외에도 천주교는 말할 수 없이 타라 그랬습니다. 화상숭배도 하고. 화상숭배라는 건 성자들의 그림, 또 예수님의 그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자, 우리는 영으로 섬겨요. 영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마치 십자가를 마치 무슨 뭐처럼 생각한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체를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공동 구세주다.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는 동정녀로 그냥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요셉과 결혼해서 자녀를 최하 5명 이상 낳잖아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야.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지 않는 잘못된 길로 이 몇천 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천주교는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주의로 말하자면 타락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잘하는. 그래서 천주교 가보면요, 예수님의 형상 같은 거 만들어놔도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거 그런 것만 해놓고, 아니면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 연약한 것만 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어떤 모형이나 그걸 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잖아요. 하면서 그 입구에다가 마리아상 해놓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 가서 먼저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하지 말란 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과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때,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때, 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주 만들잖아요. 그것도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때.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분 1초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어긴 게 없어요. 다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대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이 3년 동안의 일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떤 때는 마귀가 힘쓰지 못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5절로 11절, 본가에는 5절로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신령한 교훈을 적기 위해서 5절로 11절을 기록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절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네, 여기 5절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찍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룰 줄을 믿고 말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죠. 마리아는 상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조석변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이 점점 자라나는, 많이 자라나는 그런 마리아의 신앙.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돌 항아리가 보통 문 밖에 있어요. 이렇게 문 밖에 문 입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결례 여기 팔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의식 결례가 있습니다. 씻는 거 좋죠. 이렇게 씻는 건 좋은데 그래서 거기다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면서 다 썼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빈 항아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2-3동, 2동씩이면 2×6이 6개니까 12동이를 갖다 부어야 되고 3동이면 3×6, 18, 18동이를 갖다가 부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물이 가까우면 몰라도 또 중동은 우물이 깊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 채우려면 물을 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엔 수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래시암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동이에다가 이렇게 물찌개 해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3분의 1만 남겨놓고 채워갖고 와요. 그럼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출랑출랑하면서 다 한 반 통씩이나 밖에 안 들어요. 그것도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흘리고 와요. 그리고 중동의 사람들이 등에 내고 물을 드러나요. 우리나라 옛날 여인들은 또가리 해가지고 물동이를 입에 머리에 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출렁거리니까 위에다 바가지를 덮어놓고 그래놓고 또가리는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지푸라기 하나 해가지고 입에다 담는 거 잘 들어가요. 안 흘리고 옛날에 우리 여인들 보면 그러니까 물 일으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길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가져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분이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아구까지 채웠다. 가득 채운 거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순종을 가르칩니다. 끝까지 순종. 중간에 뭐 힘들다고 반만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이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제가 신앙 점검을 지켜보면 그저 끝까지 묵묵히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결과가 좋은 열매 맺을 날이 와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시간이 문제지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힘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 참고 나가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8절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네, 여기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이적을 알게 됐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적을 알게 됩니다.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축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기 주관자라고 그랬죠. 주관자는 그 결혼잔치의 총책임자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손님 영접해야지, 음식 관리해야지, 뭐 전체적인 걸 다 주관하는 연회장, 주관자라. 그냥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잔치 연회장, 주관자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다. 그걸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아무리 연회장, 장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알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뭐 많이 배우면 박사라고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체험한 성도들이 아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 뭐 훌륭하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킨 거 보고 분명히 물을 떴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을 해서 안다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 하인들이 아무 불평 없이 순종했어요. 물 떠오고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마구까지 채우고 그걸 떠서 갖다 주라고 갖다 주고. 근데 신기하게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제자들 믿는 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믿었지만 더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 믿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자랑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변화, 기독교인의 변화의 역사를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공부한 책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 순서를 맞춥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자, 물하고 포도주하고 우리가 딱 보면 뭘 느낄 수 있죠? 색이요, 색깔. 물 색깔하고 포도주 색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색이 변한 거예요. 물은 무색입니다.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무색. 우리가 수돗물을 봐도 그러고 빗물을 봐도 그러고 그런 색깔이 없어요. 근데 포도주는 붉고 아름다워. 그 포도주 잔에다 딱
장난하면 먹지는 않지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먹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 말. 이것은 믿음으로 살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얼굴이 붉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천자 쓰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하고 주님을 모시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성도의 얼굴하고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예수님 믿고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색이 변화, 겉 모양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말을 거칠게 했던 사람이 이팔저팔 사팔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 말도 달라지는 거. 말도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을 잘 해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처럼 여기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라. 주님처럼. 얼마나 좋은 관계. 자, 이것이 색이 변하는 겁니다. 전에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었던 사람이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이 다른 맛. 그건 이제 먹어보면 맛이 다른 거예요. 맛. 물맛하고 포도주 맛하고 다르잖아요. 포도주 맛은 마시면 달콤하고 아주 새콤하잖아요. 우리가 포도주를 안 먹더라도 포도 주스 먹잖아요. 포도 주스. 성찬식에도 주스로 하니까. 그럼 맛이 다르요. 물하고. 이것은 생활이 달라지는 달콤한 생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의 가정은 행복하고 달콤해요. 맛이 달라요. 맛이. 살 맛이 난다 그래요. 살 맛이. 그래서 우리 중마교회 성도님들은 참 살맛 나는 가정, 교회, 직장 이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이 변화했어요. 질. 우리 공부하는 첫 번째는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근본이 다르다. 근본.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질적으로 달라졌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질이 달라요. 그 다음에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 자, 물값이 비싸요? 포도주 값이 비싸요? 물값은 얼마나 싸요? 물값은. 사실 물값은 상당히 쌉니다. 가치로 보고. 근데 포도주는 얼마나 비싸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건 몇천만 원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 포도주가. 물 몇천만 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물은. 그만큼 가치가 달라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가치가 달라졌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됐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가치 있는 성도가 됐다는 것. 예수님 안 믿으면 물과 같은 가치예요. 가치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는 포도주와 같은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믿기 전과 믿던 후에 되게 가치가 달라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용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자, 물 사용하는 용도하고 포도주 사용하는 용도하고 달라요. 자, 물은 흔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포도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못하죠. 용도가 달라요. 파티장이나 좋은 음식점이나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제는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져야 돼요. 함부로 우리 몸을 쓰면 안 됩니다. 거칠게 써도 안 돼요.
이 용도가 달라졌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는 위치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원래 이제 포도주 아까 말씀드린 건 물은 그 대문 밖에다가 이렇게 놓고 오는 손님들에게 씻겨주는 그런 거였지만, 이 포도주는 방 안으로 들어가든지 곡간으로 들어가든지 은밀한 곳에 감춰놓고 주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위치가 변했어요. 전에는 세상의 위치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늘나라의 위치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한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갖고 잔치했다. 그러니까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거는 술 먹는 성도들의 하나의 이야기지 이런 신령한 뜻이 있는지를 모른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귀한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 심령, 인격,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 공과책 20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인격, 환경을 변화시킨다. 내용은 아까 6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운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여기 21쪽에 5번 구원운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세상 것은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차차 시들해집니다. 쇠해지고. 그런데 우리 구원운동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이런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자신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